이제 일곱 인의 재앙,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일곱 나팔 재앙,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에요. 각 재앙 사이에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비전이, 특별한 비전이 소개되어서 긴장감을 해소해 주게 됩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그런 이제 수사학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그 재앙 얘기만 하다가, 그렇죠? 잠시 쉬어가듯이 이제 어떤 이런 기술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았다. 할렐루야. 너무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더위도 그렇죠. 상당히 오랫동안 기록을 세우는 열대야가 이어졌지만 얼마 전부터 동풍이 싹 불어오면서 우리 동해안 지역에는 동풍이 불어오면서 이제 또 뭐 벌써 이제 8월 10일이 넘었고, 그래서 원래 이게 정상적이에요. 8월 10일이 되면 풀벌레 소리가 들려와야 되고, 아직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풀벌레 소리? 그러니까 이게 아직 늦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전에 같으면 8월 딱 10일 되면 이 풀벌레 소리가 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다에 못 들어가야 돼, 원래는. 바다에 못 들어가야 돼. 8월 10일 되면 이제 이게 기온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 해파리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해서 이제 근데 지금 이게 그 여름이 많이 또 지금 이제 길어지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을 앞두고 12장부터 좀 길게 특별 비전이 소개되었습니다. 자, 여자와 용 이야기 우리 12장, 13장은 짐승 두 마리와 666 이야기, 그리고 이제 지난 14장 전반부에는 14만 4천과 더불어 세천사 이야기. 오늘 본문에는 이제 또 두 추수 이야기 등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첫 추수 이야기 시작은 한번 볼까요? 14절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밀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자, 우리말 번역은 1절과 같이 14절에도 그냥 내가 보니 밋밋하게 서술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원문의 이제 헬라어를 보게 되면 매우 놀라서 보았다. 이게 조금 이제 좀 드라마틱하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 번역인데 너무 서술형으로 되어버렸어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으니 사도 요한이 얼마나 여러분 반갑고 또 이제 놀라고 감동 여러분 하였습니다. 다른 비전을 볼 때와 달리 주님의 모습을 볼 때는 이게 확연히 여러분 다릅니다. 저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발견을 그냥 지나갈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런데 저도 2010년 성령이 임하시고 셀 수 없는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뭐 치유라든가 뭐 귀신을 조금 이런 것만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서 셀 수 없이 많은 경험 한가운데 이 경험이 두 차례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는 비전인데, 예수님을 보는 비전이 나오면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 경험한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죠. 경험한 자만이 아는 거죠. 경험한 자만이 아는 거죠. 예. 일반 여러분 이제 하늘문이 열려도 여러분 일반 그 열렸다가 이제 거기 주님이 나타나시면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 또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또 두려움도 있고 또 감동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여기 사도 요한이 쓴 표현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보니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보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좀 이제 드라마틱한 표현이 돼야 된다. 자, 주님이 구름이 앉으셨고 머리에는 뭐가 있었어요? 주님이 금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지셨습니다. 자, 구름 위에 주님이 구름 위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은 세상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해요. 그리고 머리 금멸관을 쓰신 것은 그가 바로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거죠. 한 나라가 아니라 지구만 아니라 온 우주가 다 여러분 주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왕이신 것입니다. 손에 낯을 가진 것은 곧 추수할 때가 임박했음을 의미하고요. 첫 추수 이야기 내용은 15,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16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이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천사가 구름 위에 앉은 예수님을 향하여 땅의 곡식을 추수하시라고 이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곡식이 다 익었으니 이제 추수를 하시라는 천사의 선포인 것입니다. 자,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한 박해 속에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시고자 한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걸 우리 찾아가야 돼요. 그냥 아까도 뭐 서술형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그냥 여러분이 이제 그 어떤 논리에 의해서 쓴 여러분 편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제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편지가 그냥 22장이 지금 한 권 책에 들어와 있지만 이게 사실은 실제 요한이 편지를 쓸 때는 여러 차례 나눠서 편지가 이렇게 갔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래서 이 수신자, 그렇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요한이 말하는 건 무엇일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하시고자 한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추수 이야기 시작은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봅니다. 없어요? 넘어가 보세요. 번역이 뭔가 다른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자, 첫 번째 추수 이야기는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낯을 손에 가지셨는데, 자, 성경 내려주시고, 두 번째 추수 이야기는 주님이 아니라 누가 지금 낯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가 이제 주님한 천사가 낯을 가졌어요. 두 추수 이야기가 뭔가 다름을, 그렇죠? 두 지금 추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 다름을 보여줍니다. 자, 낯을 가진 천사가 나오고 이어서 여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자, 18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낯을 가진 천사를 향하여 자, 포도가 다 익었으니 포도송이를 추수하라 이렇게 선언했어요. 자, 이 선언 후에 포도 추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자, 19절, 20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19절, 20절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들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들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자, 천사가 포도송이를 추수하여 큰 포도주 틀에 여러분 던졌습니다. 이 포도주 틀의 이름이 소개되었어요. 바로 진노의 포도주. 뭐라고요? 진노의 포도주 틀입니다. 자, 포도를 추수하면 보통 그것을 사실은 밟아서 사람이 밟던 그 표현이 이제
청결해야 되니까 하여튼 뭐 예, 장화를 신고 들어가든 깨끗한 장화를 뭐 하든지 하든 간에 옛날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밟아서 포도주를 생산하게 되었어요. 자, 이때 물론 처음에는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포도 국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포도즙이 될 것이고 술을 만들려면 또 다른 또 과정을 겪겠지만 일단 시작은 포도를 추수해서 그걸 밟아서 이 포도주 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포도 이제 물을 빼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추수한 포도송이가 얼마나 많은지 1600 스타디온에 퍼졌습니다. 자, 1600 스타디온은 200마일이면 얼마 되냐면 1.6 정도 곱하면 되는데 320여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자, 첫 추수는 곡식이었는데 자, 이제 주님이 낫으로 거두실 것입니다. 두 번째 추수는 포도송이인데 주님이 아니고 누가요? 천사가 낫으로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를 추수하고 밟는데 포도가 아니고 뭐가 나왔어요? 뒤에 사람의 피가 나왔어요. 그 피가 320여 킬로미터에 걸쳐서 어디까지? 말굴레는 뭐지? 말굴 입에 씌우니까 말 입에까지 이제 피가 여러분 닿았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이 두 추수 이야기 전혀 다른 여러분 이야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추수 이야기는 각각 무엇을 전해주는 것일까요? 자, 두 추수 이야기는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성경이 다 그래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다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익숙해지면 해석이나 이런 면에서도 익숙해지면 누구든지 다 이제 결국은 이해할 수 여러분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두렵거나 어렵게 여길 것이 아닌 것이 각 시대의 각 사람들에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은 또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오늘 교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그럼 물론 이제 이스라엘 준 말씀이라도 오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사도들에게 또는 이제 초대교회 주신 말씀이라 오늘 우리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먼저는 뭐냐, 각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각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들으러 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듣고자 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매우 단순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매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첫 추수는 예수님께서 곡식을 거두시는 이야기예요. 곡식은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 비유가 한 데도 보게 되면 이제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에 이제 이 알곡 곡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바로 그 계획을 임박한 재앙을 앞두고 이제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주님이 친히 여기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않고 주님이 직접 여러분이 낫을 추수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직접 이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추수는 곡식이 다 익었을 때 합니다. 추수는 너무 빨라도 그리고 늦지도 않아야 해요. 너무 빨리 하면 덜 익은 곡식이 같이 거기에 여러분 이제 함께 배지는 것이죠. 추수를 너무 늦게 해버리면 잘 익은 곡식이 여러분 이제 썩어 버리거나 그리고 이제 그 생산품이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딱 적당한 때 추수해서 그걸 딱 거두어서 그 알곡을 보호해야, 알곡을 여러분 보존해야. 요즘은 뭐 많이 이제 기계화돼 가지고 또 그걸 이제 적정한 온도로 또 이제 습도로 이렇게 보관하는 일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바로 뭐냐? 가장 이 곡식을 추수할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그때가 되어 전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자, 이제 때가 되었으니 주님 추수를 하시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묵상할 때에 왕궁에서 왕 앞에서 신하가 이 아뢰는 모습처럼 여러분 보이게 되었어요. 매우 질서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야, 내가 추수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품위가 있잖아요. 품위가. 천사가 먼저 마치 이제 왕궁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신하들이 쫙 도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 신하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종말에는 사람들이 다 이제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천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이 말을 대언하게 되는 것이죠. 자, 불을 다스리는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추수는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불을 다스리는 천사 이야기가 따로 나온 것을 보면 자, 추수는 참 무서운 얘기죠. 낫으로 여러분 추수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불로 추수하면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이 이제 조금씩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추수는 곡식이 아니고 포도송이입니다. 포도도 곡식과 같이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포도를 추수하기에 가장 여러분 적합한 때에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여기 지금 화단에 보면 지금 우리 송지사님이 심어놓은 거봉포도가 물론 머루포도도 송지사님이 심어놓은 건데 올해 심었는데 바로 지금 이제 두 송이가 지금 첫 해라간 두 송이가 지금 열매를 맺고서 아주 처음에는 좀 부끄럽듯이 이렇게 부끄러워하듯이 불게 지금은 전면적으로 불고 지고 있어요. 제가 유심히 봅니다. 추수를 언제 해야 될지. 그렇죠? 참외인지 수박인지 집사네 아까 관상용으로나 이제 쓰겠나 싶었던데 5개가 지금 막 이렇게 열려 있어가지고서 제가 하여튼 시시상탕 보고 있습니다. 언제 저걸 따 먹을까? 그래도 이제 같이 맛봐야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희귀한 것들은 고추나 오이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이제 한 번씩 우리처럼 복숭아처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각기 과일대로 곡식대로 우리도 알는 하나님 더 잘 추수 때를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낯을 가진 천사가 낯을 휘둘러 땅에 있는 포도송이들을 거둡니다. 자, 땅에 있는 포도들을 모두 거두어 그것들을 어떻게 포도주 틀에 여러분 넣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건 제가 아는 표현이고 성경은 포도를 넣었다 하지 않았어요. 여기 표현이 거칠어졌습니다. 포도송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넣었다 하지 않고 던졌다. 이런 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언어 표현들이에요. 던졌다. 그리고 이 포도주 틀의 이름은 아까 봤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진노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포도주 틀이 밟히면서 틀에서 나온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좀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무서운 얘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사람의 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말의 굴레, 말 거의 입까지 이제 닿았습니다. 여러분 말의 키가 얼마나 될까요? 작은 종, 말도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몽골에 있는 말과 그렇죠? 또 이제 러시아에 있는 각기 다 다른 거예요. 미국에 있는 말과 이제 보면 이제 작은 종의 말은 키가 이제 높이가 0.8에서 1.2m 높지 않습니다. 중간 종은 1.2에서 4.5m 정도 되고요. 큰 종은 1.45 내지 제일 큰 종은 1.85m 정도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이제 그냥은 말을 탈 수가 없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말 굴레는
말의 머리에 씌우는 도구이니까, 자, 사람들의 피가 얼마나 이 말의 그 키만큼 여러분 올라올 것이다. 거리가 얼만큼 1600스타디온 320여 킬로미터에 걸쳐서 보세요. 320km면 여기서 서울 가는 길이에요. 지금 도로가 좋아져서 포항에서 서울 가려면 옛날에는 한 360km 이상 됐어요. 제가 처음에 포항 왔을 때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그 우리 보면 영천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도로가 없었어, 도로가. 그러니까 제가 2003년도에 포항 왔는데 처음 왔을 때는 서울에서 대전 거쳐서 그렇죠. 길이 없으니까 고속도로가 서울에서 경부선, 중부선 타고서 그 다음에 이제 대전 거쳐서 추풍역 넘어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추풍역 넘어서 대구 거쳐서 이렇게 그때는 거의 한 400km 됐던 것 같아요. 영천에서 다시 또 국도 타고 포항까지 또 이제 1시간 정도 또 와야 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 이제 중부 내륙이라는 게 생겨서 여주에서 그 김천까지 오는 그 도로가 생기고, 그리고 길이 또 여기 좀 이렇게 몇십 킬로 줄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영천에서 상주로 가는 고속도로 뚫리면서 그게 저쪽 이제 경부선 영천이 아니라 우리 서울에 있는 분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포항에서 대구 가는 고속도로 가다가 영천에서 이제 바로 상주로 가니까 지금 320km밖에 거의 한 80km 정도 줄은 것 같아요. 도로가 좋아지면서.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포항에서 서울 갈 정도의 거리에 말 키만큼 여러분 피가 쌓였으면 그게 피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심할 것인지 이건 정말 미래적 얘기니까 드러내 줍니다. 자, 1600이라는 숫자는 잘 들으세요.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 언어를 쓰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서 해석은 항상 일관성이 여러분 유지가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성경 이해 방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자기 편리대로 어느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어디에서는 상징으로 해석을 하면 곤란해요. 이건 가짜 해석이에요. 반드시 속기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 이게 그동안 많이 이제 잘못 가르친 게 뭐냐면 이제 뭐 7년 대환란 이런 얘기, 성경 없는 얘기 막 만들어가지고 뭐 세대 반, 뭐 1260일 하니까 지멋대로 막 해석해가지고 뭐 전 3년 반, 뭐 후 3년 반, 뭐 이런. 그리고 뭐 천년왕국을 천년을 또 막 상징이 아니라 문자들 해석을 해가지고서는 뭐 전 천년, 후 천년 뭐 답은 무천년입니다. 천년 없어요. 천년왕국 없어요. 잘 이해해야 돼요. 상징이나 상징. 그 나중에 또 20장에서 나올 때 제가 설명할게요. 천년왕국은 주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 당시는 천년은 상징은 뭐예요? 상상이 안 가는 거라, 상상이. 그러나 이제 박해는 우리 고난은 세대 반, 그게 뭐 1260일 열흘 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숫자는 100% 상징이에요. 근데 그 상징을 뭐 지멋대로 좋을 대로 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14만 4천을 이제 이만희처럼 이렇게 자기 공동체 못 들어오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엉터리 이게 거짓 교리가 나오게 이런 것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그 666도 마찬가지로 그 상징수지 그걸 어떤 특정인으로 가르치면 곤란하게 된,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1600은 상징이 뭐냐? 1600은 1차 40 곱하기 40의 제곱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4의 제곱 16이죠. 4의 제곱 곱하기 1000. 지난번에 14만 4천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3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이렇게 1000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4는 땅의 수이고 1000은 만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겨우 320km에 여러분 이제 말 키에 정도 오른 그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온 땅에 심판이 온 땅에 미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성경을 읽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요한이 무슨 말 한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죠.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도 이렇게 쓰면 그들이 알 것을 예상하고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전혀 모르는 은어를 여기다가 써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추수 이야기는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피로 물드는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곡식을 추수하듯이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심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여러분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최후 심판이 여러분 이어질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면서 그렇죠? 아주 심한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에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분하시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나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확 그냥 웃어가지고 보셨죠? 군사님 집사님은. 예. 탄자니아. 하나님이 이제 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시니까 오늘 좀 덥더라고요. 막 밥 먹고 막 내려와야 되는데 더워서 제일 시원한 게 뭘까 생각했더니 이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제 탄자니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애굽 땅으로 한번 가봅시다. 애굽 땅으로. 아프리카 칼라는 좀 이런 색깔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콩고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심판을 내리시면서 이제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분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잘 보면요, 자, 피개구리 2재앙까지는 다시 한번 피개구리 2까지 세 가지 이 재앙까지는 이스라엘이 함께 고통을 여러분 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그리고 장자 10번째 장자 죽음에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모두 여러분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고센 땅에서는 그러잖아요. 이 포항은 같은 이게 강수량이 적어서 비가 거의 안 오잖아,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보면 이제 서울 중부지방 보면 또 저 전주 이런 데가 보면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우리는 여기서 앉아서 몰라. 비가 오는지 마는지. 포항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걸 당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물론 비가 안 오다 문제지만 너무 와도 일단은 이게 이제 위험하니까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10번째 장자 재앙, 장자 죽음, 이제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을 앞두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 진분에 이제 현관문에 자, 임방과 이 설주에 이렇게 이제 바르라고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종말에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종말이 오기 전에 다른 이들과 같이 공통으로 겪는 고통이 있어요. 지금 아까도 이제 우리 기후 얘기잖아, 사실 이게. 기후 얘기인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겪는 고통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고통 안 당합니까? 당합니다. 자, 종말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임을 여러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있죠.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같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과 같이 고통을 당할 것인가? 그 정도는 몰라요. 얼만큼 될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반드시 출애굽 때 이스라엘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본문도 보면 그렇고 우리가 그리고 시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시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잘 주목하서 이제
나타난 것이 뭐냐면 탕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자,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그 형은 그렇죠. 탕자의 형은 이놈의 새끼 잘 나갔다 하면서 이제 다시 집에 들어오기나 봐라.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 아이는 돌아올 것이다. 왜? 얘가 지금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사회생활을 하겠나? 뻔히 아는 얘기 아니에요. 뻔히 아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얘가 중요한 건 무슨 경험을 하고 돌아올 것인가. 그리고 객사하지 않고, 좀 말이 심하지만 객사하지 않고 건강하게만 돌아오기를, 몸이 상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늘 아버지의 기다리심을 여러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어요. 자, 얼마나 힘드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소돔성에 이제 천사들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라고 여러분 왔습니다. 자, 빨리 나가자. 이제 소돔 망한다. 여기 이제 유황불이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롯의 이제 사위들이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 같아요.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나 여러분이 이제 여겼어요. 결국 두 천사는 롯과 아내 두 딸들을 양쪽에 이제 천사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양손에 둘씩 이렇게 4명을 급하게 끌고 소돔성에서 여러분 나왔습니다. 자, 롯의 아내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까운 거예요. 이걸 두고 그다음 평생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제사를 모아 이게 막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 여러분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네 인생 극장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TV 보면 여러 그렇죠 드라마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인생 극장이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소설들 수많은 여러분 책들 보면 이제 그게 다 여러분 인생 이야기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논란되는 걸 또 이제 보면 그 서울대 출신 그 자녀들이 서울대 출신이면 부모가 차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아마 미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에 이제 서울대 나온 건 자식이 나온 거지 부모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굳이 차에다가 우리는 서울대 집안이다. 엄마가 아빠가 나온 것도 아니고 자식 중 하나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그 논란이 여러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 인생 극장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 극장 이야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우리 더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이제 학력 때문에 한국 사회는 많이 갈라져 있고 불필요하게 그 서울대 법대 나오고 대통령대 뭐하노? 대통령 역할을 해야지. 그래 요즘 보면 참 한심한 거예요. 어제 광복절을 보내면서도 이게 도대체 이게 이게 광복절 맞나? 이게 광복절 맞나? 그러니까 이게 인생 극장 이야기. 오늘 또 중국 쪽의 뉴스를 보니까 시진핑이 이제 완전히 이제 독재주의로 1인 독재주의로 이제 그러니까 자기 죽을 때까지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책을 한 분이 썼는데 외국인이 썼는데 중국은 필패해야 해. 시진핑 때문에 중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패배한다는 이게 인생 극장 이야기예요. 인생 극장. 자기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마치 여러분 특별한 사람처럼 그렇죠. 저는 이제 시진핑 등장할 때 후진타오 그 후계자로 옛날에 부주석이죠. 부주석이 될 때부터 저 인상 고약하다. 내가 관상 본 사람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 지금 시진핑 살이 쪄가지고 좀 나은데 옛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시진핑 부주석 시절에 처음에 후진타오 후계자 나왔을 때
야, 좀 고약한, 저 사람 뭐 일 좀 내겠다 싶더라고요. 그 정도는 사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관상 얘기 아니에요. 그냥 직감, 인사이트. 저 사람 뭐 일 내겠다 싶어. 진짜 그랬어요. 저는요. 기억이 나요. 그러더니 저 일을 내잖아. 자기가 마오쩌둥도 아닌데. 마치 마오쩌둥처럼 행세하려고 이제. 근데 그게 뭐냐면, 자보세요. 그게 개인 인생의 실패만 아니라, 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 개인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제 중국의 실패예요. 중국의 실패.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시진핑만 그런 게 아니야. 푸틴도 그렇고, 김정은이 그렇고. 우리도 리더들이 중요한 거예요. 리더들이. 그 한 인생에 여러분 실패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아요. 리더는 그 실패가 국가적인 재앙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중국이 여러분 불행, 우리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반드시. 한 사람 욕심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우리는 수없이 보았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도 지금 푸틴의 욕망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는 지금 여러분 러시아 본토로 들어와서 지금은 한 40km 이상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40km 이상.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저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미 말하자면 이게 지금 어떻게 갈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악인이 끝까지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인생 실패가 미친 영향이 크니까 우리도 이 국가 리더가 여러분 잘해야 돼요. 정말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됩니다. 자,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잡으세요. 참고서와 같이 참고사항으로나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사실은 제가 35년째 목회하면서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있어요. 실제 농담 여기는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롯 사위들처럼.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 그 교과서 텍스트예요. 그런데 이 교과서를 참고서밖에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이 성경을 해석한 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탈무드는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이해하도록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책이 불과한 거예요. 참고서예요, 참고서. 그거 매일 거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자, 롯의 아내처럼 세상 것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여러분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이제 적용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종말에 깨어 있게 하소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성경은 참고사항이야. 오늘 내가 읽고 순종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다리는 게 뭐예요? 오늘 아무개가 목사든 장로든 뭐 직분 관계 없어요. 저도 2010년에 성령 임하시면서 변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제가 신비주의나 은사 쫓아서 그거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과 만남.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를 치유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건 한 방편에 불과한 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랑 같이 오늘도 지금 현재 9명이 지금 우리 영상에 들어와 있는데 이 9분 물론 여기 우리 교인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인 말고 또 우리 이제 예배 후에 기도로 만나는 우리 한 40명 저를 알아요. 우리 교제하는 내용 보면 단순히 신비주의 우리가 은사주의 쫓아가는 거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우리 화요 말씀 취급해서 아시잖아요. 해보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냥 병 고친 기도를 하지 신목사님 이렇게 자꾸 그러려면 안 하는 거예요. 뭐하러 합니까? 그거 해서 뭐하게? 사람 살려서 뭐하게?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몸만 살아도 뭐하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절망하고 그러니까 그럼 나도 주님 나도 봐
그 나병 환자 10명 고쳤는데 한 명밖에 영혼고문 받지 못했다. 9명은 몸만 고침 받았다. 그게 사람이라. 금방 하여튼 뭐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한 가지를 뭔가 좀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면 성경에 답을 주시니까 오늘도 부지런히 바빠도 하여튼 10장 이상 조금 여기서는 30장 40장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여튼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는 깊어지고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고. 자,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종말에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라 먼저 기도하고 또 주의를 준비하는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오늘 환자들 우리 환보를 해서 놓고 기도할 때에 한 가지 다 응답하시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종말을 사는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니 14장까지 읽었지만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생동감인 얼마나 참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제 이 시간 결단에 기도 가운데 함께하서 들으실 것을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오니 강구하사 지켜주시고 롯의 사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롯의 아내와 같이 세상의 미련을 갖고 돌아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참 자유와 해방의 삶을 누리게 하죠. 우리가 어제 광복절했는데 참 자유와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며 강권하사 지켜 주옵소서. 예,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금요일 저녁이고 주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전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이제 8월 셋째 주일부터 이제 우리 송년 주일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사도행전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대로 침체에 빠진 한국교회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서울에 여러분 서울만한 상당수 교회들이 30% 40% 막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줄어들어가고 우리도 개척하면서 참 어렵습니다. 그 메타버스 아니면 지금 우리 교회 자체가 지금 이제 유지가 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들인데 하나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땅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시고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환벌에 손을 놓고 선포하면서 이제 예배 마치고 개인 기도하시고 음악 들으면서 그리고 현장의 안수기도 또 전화기도 이제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주일 되게 도와주시고 또 여름이 길어서 전에 같으면 8월 10일이면 이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기온 변화가 있어야 되고 바다도 들어가기가 이제 통제하는 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름이 길어져서 좀처럼 그러나 동풍이 불어서 그나마 포항은 이제 그래도 시원함을 조금 느끼고 있지만 아버지 아시나이다. 주여 강권하사 이런 상황 속에서 주여 지키시고 강권하시고 우리가 이제 주일 준비할 때 함께 하시며 귀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준비된 예배가 준비된 말씀 준비된 찬양 준비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주여 원하오며 기도하오며 아버지 사도행전 말씀을 또 이제 250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다시 여름방학 지나고 7월 또 우리 8월 중순까지 보내고 이제 다시 송년 우리 주일까지 추수감사절이나 한두 번 빼놓고 성탄절 빼놓고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강권하사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사도행전 말씀 선포될 때에 침체에 빠진 정말 이게 심각하게 다가오는데 30나 40% 정도 교우들이 지금 출석을 하지 않는 서울의 대형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교도 마찬가지고 개척교회인 저희도 상당히 타격을 입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버지 아시죠? 강권한 이 상황 속에서 침체받은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시며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오니 함께 하시고 지금도 머리 이제 터치하시고 머리 끝부터 발바닥 이르기까지 연약한 부분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우리 머리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울증, 불면증, 아버지 조울증 모든 심리적인 영향들 아버지 또 더불어 이제 모든 파킨슨 등 이리까지 종양 주의 머리 성인 종양세포들 제거시키시고 온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지금 눈에 손을 잡고 있는 집사님과 같이 눈에 문제가 있는 분들 눈의 문제는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또 여러 사람들이 이비인후과 계통에 저는 눈, 귀, 입, 코에 아버님 샤머리 목에까지 기관지에 문제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기관지는 풀어 줄지어다. 또 이제 우리 서울의 집사님 주님 이제 암투병하면서 지금 나아야 되는데 기침가래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침가래가 멈추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지요?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 또 아버님 심장과 폐에 문제가 있는 분, 아버지 아시나이다. 각종 염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염증은 사라지고 온전케 되고 그 후유증이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특별히 지금 함께 예배 참여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우리 전사님 척수염에 이제 근원은 사라지고 척수염 후유증이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아버지 아시지요? 강건하사 이렇게 해서 또 몸의 균형이 이제 회복이 되어야 이제 목부터 발목까지 이르러서 아버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몸의 균형이 회복될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강건하사 만성 위염부터 시작해서 각종 염증에 시달리는 분들 염증도 낫게 될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주님 통치하시고 함께하셔서 기타 뼈, 신경, 근육 조직, 목에 또 어깨, 회전근개 또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등으로 해서 허리까지 완전케 되기를 하나의 강력한 기름 부심 외에는 주님 치료의 방법이 없는 그런 경우도 지금 혹독한 지금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암을 고치시고 간경화를 고친 주님께서 또 이제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만지시고 온전케 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주의 통치하사 함께 하시고 무릎대로 여러 관절대로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 분은 또 이제 팔에 인대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분 각기 종류대로 이 시간 구할 때에 주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 나누며 이 말씀을 따라 종말을 사는 지혜에 깨어있기를 원하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